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또 날씨는 매우 청명합니다.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가까운 공원이나 산길을 찾으셔서 좋은 날 되시고 건강 챙기시는 이런 씩씩한 출발을 아침에 시작해 보시기로 함께 걸어봅시다. 그래서 좋은 말씀 가지고 또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기꾼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야고보 교활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이렇게 창세기 27장 36절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요. 교회에는 너무 위선자가 많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에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진 종교가 어떻게 아주 낮은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용인할 수 있는가? 야고보 생애를 보면은 유사한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성경은 욕심 많고 교활한 그의 성격을 기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쌍둥이 형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이삭의 축복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는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에서의 옷과 모두 질한 양가죽으로 꾸며 입고서 야곱은 천연덕스럽게 아버지를 속였으며 경솔히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진 탓에 속았지만 그 속음수는 대가는 큰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타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원치 않았던 언니를 아내로 주었고 목자장으로서의 품삯을 계속 변경하는 등 골탕을 먹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분명 야곱은 형을 속인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는 제 버릇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들 중 하나를 무시해 질투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좋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또 두 아들만을 편애해 다른 아들들이 그 형제를 살인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반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종교적인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은 못 되었을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이유 없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분은 장자를 제1로 생각하는 유서 깊은 관리에 반하면서 두 번째 아들, 즉 아벨, 야곱 그리고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언에 의하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나 그 누구도 그가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자를 선택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요? 그 질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흠잡을 권리가 없다고 결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창세기에서 버림받은 모든 형제들이 가인, 가나안, 이스마엘, 르벤에서 므낫세 등이 상당히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번성의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무한한 긍지를 느끼셨습니다. 좋건 싫건 간에 그들은 전 세계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수를 택하셔서 자신의 축복을 모두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예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수가 적고 결점투성이인 아브라함의 가족은 여전히 그런 결점을 지닌 꽤 커다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찬 후 그들 가운데서 흠이 없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질문할 자격이 없다고 당연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기 못할 수 있으나 명백한 것은 그러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선택받은 백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택에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그가 오늘날 위선자들을 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과 같이 불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왜 당신과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이러한 난제를 오늘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이 거룩한 진리를 오늘 새삼스레 제 마음속에 담아두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가 보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행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선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라 하면 결코 그릇된 일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그 눈에 벗어난 사람들이 비록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나와 동등한 자격과 권리가 부여됐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그러한 그릇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를 버리고 이웃을 찾아가는 좋은 나의 심신의
첫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떠세요? 좋으셨죠? 오늘 또 아침 일찍이 산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산길을 태가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은 날 되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